은혜. 오늘은 은혜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없었더라면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조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이 어린 자녀 맡겨주시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혼자 하나님께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어린 생명, 어린 영혼들을 맡겨주었는데 어떻게 양육할까요? 하나님, 내 능력, 내 지혜, 내 지식 갖고 안 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겸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라고 한다면 수도 없는 많은 이름들이 은혜로 이름을 줬습니다. 근데 잘 알아야 될 것은 그 은혜의 이름이 주는 의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은혜를 떠오르게 되면 또 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율법. 은혜를 떠오르려면 왠지 가슴에 벅찬 감격과 감사가 있어요. 근데 율법을 얘기하더라면 우리 마음속에 뭔가 싸늘한 듯함과 우리 마음속에 걸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도 은혜와 율법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혜 시대에 율법 얘기하지 마라. 은혜 시대에 율법은 다 지나간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들도 교단들도 심지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은혜와 율법은 말씀의 한 줄기입니다. 은혜와 율법은 말씀의 한 길입니다. 신약에서 주님 주신 은혜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율법은 지나가고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은혜와 율법은 같은 줄기와 같은 흐름이며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좀 세밀하게 설명해보면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중심으로 316가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 조목조목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법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예배의 법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규례,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613가지로 구별해서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를 한번 하면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제가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저 하얀교회 한원성 목사는 율법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 번 이런 소리 들었습니다. 그 소리 할 때마다 이렇게 대꾸할 때도 있고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안 읽어봤나? 율법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못 곡해하다 보니까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거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다 율법의 말씀입니다. 규례와 법도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최고의 도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40년 동안 광야로 출애굽시키고 40년 동안 나온 그들의 자녀들과 그 백성들을 오직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례와 법도만 40년을 가르쳤습니다. 내 백성 되라고, 너희들 내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가 알고 이 법도를 따라 너희들 살라고, 너희들 내 백성이냐, 너희들 내 백성이면 내 백성들에게 주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지켜야 되며 그리고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이라는 말을 자꾸 들으면 딱딱한 개념점이 있어서 말씀의 법이라 용어를 좀 바꿨습니다. 법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될 길과 지켜야 될 이 일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른 도리와 바른 규칙과 바르게 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 반드시 우리는 알고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 시기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좀 더 세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유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마땅히 마음 심령 속에 새겨서 하나님을 향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한 나라의 법이 있듯이 삶의 현장 속에서 규칙과 교례와 법이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킬 때서야 바른 도리, 바른 규칙, 바르게 사는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은혜는 마땅히 내가 해서 얻어야 될 것을 누군가가 공짜로 준 겁니다. 누군가가 공짜로 준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해서 얻어야 될 것이 의무이며 마땅한 바인데 아무 대가 없이, 그리고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주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데 공급해 줍니다. 주지 않아도 아무 관계 없는데 거저 주는 겁니다. 가장 쉬운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우리의 한국의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 특별히 어머니들은 은혜를 너무 많이 주었어요. 정말 많이 주었습니다. 값없이 주었습니다. 많은 것을 값없이 주었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 가장 소중한 것들 하나하나를 가장 값없이 주었습니다. 부모는 대가 바라지 않고 주었습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대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이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하고 내 삶이 이거 필요하기 때문에 그 소중한 것들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이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 가치는 매우 값진 것입니다.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값진 것입니다. 값없이 대가 없이 값진 것을 그냥 공짜로 거저 주었습니다. 보석보다도 더 비싼 것입니다. 금보다도 더 비싼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급품 명품보다 더 비싼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숨 쉬고 있습니다. 3분만 숨 쉬지 않으면 생명이 끊어집니다.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수많은 삶의 환경 조건들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주셨습니다.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들, 이 가을의 계절에 햇빛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었습니다. 시와 때를 따라 하나님이 비도 나여 주었습니다. 대가 없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저 삶의 모든 것까지도 그냥 대가 없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절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면서, 이달 마지막 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가슴에 담고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세 번째는 은혜 속에 담겨진 복주심과 감사와 감격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깨달을 때야 기쁨이 있어요. 그냥 평소에는 은혜가 안 깨달아져요. 은혜가 내 가슴 속에 부딪혀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값지다는 사실을 깨닫고 합니다. 그 은혜가 내 삶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데 무한대적으로 마음껏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걸 깨달을 때, 은혜가 은혜됨을 알 때서야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의해서 은혜의 신학적 원리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은혜는 행복이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와 감격의 원리가 있습니다. 벅찰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 은혜를 바르게 할 때 말씀과 은혜가 함께하며 은혜의 생활이 바르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뭘까요?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십니다. 즉 율법은 은혜의 본질이 되는 예수님께 나가는 선생님이요 인도자여 깨닫게 하시는 그 모습이 율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깨달을 때 우리가 은혜를 알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생명 주신 그 은혜 거저받은 것을 감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 은혜를 가슴에 은혜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여러분 알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법인 율례와 법도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 없는 은혜는 없다. 성경의 본질적인 사상입니다. 그리고 바울 신학의 신학사상이며 바울은 성경의 저자였습니다. 마르틴 루터 종교의 액자, 신학의 본질적인 원리인 율법 없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가 없는 은혜는 없다. 이것이 바른 신학사상이며 바른 말씀의 사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허락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묵지까지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서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4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마땅한 도리며 최고의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율법대로 완벽하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슴 깊이 깨달을 것은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율법은 알게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은 하는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말씀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안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 내 육신의 소욕 가지고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이 규례와 법도를 향하여 너희의 삶을 살라고 명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인 율법의 마지막은 뭘까요? 엄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아니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이 죄 가운데 있는 너희들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영원히 판별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함께 가는 은혜 시대입니다.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가는 율법과 은혜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라 이 말입니다. 왜 십계명을 가르쳐야 되는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1계명, 2계명, 3계명, 상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 섬기는 방법 세밀하게 배우고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의 예배를 향해 말씀의 법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섬김에 하나님 경외함에 가장 소중한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내 신앙 무너집니다. 제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이거 소중합니다. 죄인됨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거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를 마련하셨고 신약에서 예배를 마련하셨습니다. 왜 내게 나오라고 내게 나오라고 말씀의 규례인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해서 예배의 법인 나를 만나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여러분들이요, 마지막엔 멸망인데 죄의 싹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슴에 심을 때는 내가 죽어 마땅하다는 거, 내가 죽어 마땅하다는 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멸망당할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약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와 법도를 따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속죄함과 사죄하는 은총을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상징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치러나셨습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총으로 하나님 그분 스스로가 이 땅의 내 백성들에서 내가 너에게 베풀 은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율법에서 죄를 깨닫습니다. 그 잘못을 알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가슴에 심을 때 은혜를 깨닫고 깊은 감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율법에 몸을 깨면 잘못된 거, 잘못 사는 거 비관하며 삽니다. 더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절망과 좌절밖에 없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살아봐도 안 되더라고요. 내가 바르게 살려고 애씁니다. 써야 됩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내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내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님이 여시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여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영원한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고 난 다음에는 이 모든 죄가를 하나님은 율법에 묶여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주셨습니다. 풀어주셨습니다. 바울 무엇을 고백할까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입니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를 굳이 뽑는다면 예수님 외에 바울 한 사람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세상의 의인이라고 말하는 유교의 공자, 철학자 소크라테스, 수많은 사람을 율법과 비교해보니까 보통 2000가지 이상의 죄를 범하고 있다. 근데 바울 하나만은 율법에 흠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율법에 흠이 없는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음침한 이걸 잡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너무 깨닫고 있습니다. 율법에 완벽하게 지키고 공부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났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십계명은 최고의 법이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치고 있는가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알 때서야 죄인된 내 모습을 비로소 알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인가. 바울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꿇어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셨습니다. 저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죄인 중에 계십니다. 율법에 흠이 없는 바울이 죄인 중에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주님께 은혜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망 안에가 좋은 곳이 어디냐? 사망 안에가 이기는 곳이 어디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제는 바울 마음 심령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영적 만족이 찾아왔습니다. 감사와 행복의 사람이 되고야만 하습니다. 성경 속에서 감사의 대가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완벽했던 자, 그가 어찌 이렇게 말할까요? 율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인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죄가 내 안에 있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의 그 수도 없는 많은 죄를 다 씻음 받았으니까 은혜가 크다고 말하는 겁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는 말이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더 많은 죄인이라는 거 본인이 알고 있었어요. 죄를 많이 깨닫고 죄를 더 많이 알고 죄를 가슴에 더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신앙이 여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은혜의 단계에 오니까 시련과 고난이 와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었어요.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그것도 매도 수도 없이 많고 성경에 보니까 발이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은혜가 충만해요. 옥중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하라네 영혼아. 창고를 차고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어쩌면 온몸에 피가 흘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찬양하라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찬양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바울은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에서 죽을 고비에 여러 번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실이 하나를 감한 태창을 5번씩이나 남았고 여러 번 죽을 고비에 이르렀습니다. 왜? 내 맞아서.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의 최고의 감격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는 거. 나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는 것. 방해자요, 폭행자요, 회방자인 나를 통해서 죄 중에 개수 같은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쓰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려니까. 내게 더 큰 거 주셨습니다. 내게 더 귀한 거 주었습니다. 내게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행복한 것, 하늘의 소망, 하늘 사랑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율법의 말씀으로는 심판할 때 보잘것없는 존재니까 벌레만도 못하다고 하는 거죠. 해방자요, 포학자요, 못된 짓만 하는 못된 내 모습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방해된 자. 그런데 덜 생긴 것, 시원치 않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읽고 또 읽어왔어요. 그리고 노트에다 기록해놓고 또 읽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어느 것 하나 죄한 것이 있습니까? 어느 것 하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어느 것 하나 죄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나의 삶, 나의 존재,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내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감사, 감격이 무엇일까요? 그건 은혜를 은혜로 하는,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하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가장 본질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환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했다고 했습니다. 필요했던 것, 내가 좋아했던 것,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일세. 월세 살던 곳 전세방으로 옮겨가게 하시더니 하나님 내 집 마련하게 하셨네. 하나님의 은혜일세. 연봉이 좀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일세. 형편이 좀 더 좋아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일세.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윤택해지며 더 풍요로워지며 더 부유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그 은혜를 향해 가보면서 나아갈 때, 빚진 자에 가보면서 나아갈 때서야 은혜가 무엇인가, 감격의 은혜가 기쁨과 감사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서구 사람들이나 개를 좋아해가지고 개와 함께 살아요. 어릴 때만 해도 개가 집안에 들어오는 경우를 저는 보질 못했어요. 시골에서 농사 짓고 과수원을 경영하다 보니까 개는 꼭 필요합니다. 근데 바깥 개집에다 개를 키우고 요즘에는 다 방에다 키우느라고 대단해요. 아셔야 됩니다. 짐승은 영원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혼을 긍휼히 여길 대상은 아닙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삶에 필요한 도구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영혼을 사랑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생태계의 하나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데 저들 아껴주는 것까지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은 개들을 더 좋아해요. 우리나라는 그런 일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서구에는 개들에게 묘비까지 만들어주고 무덤도 예쁘게 꾸며주고 심지어는 유산까지 상속한다는데 한국은 그런지 안 그런지 하여튼 뭐 자동차에다가 이 강아지 이렇게 안고 참 위험천만스럽더라고요. 사고나 못 쳐나고 요즘은 잘 못 봤어요. 아마 제도적으로 없애는 모양이시네요. 위험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애들이나 우리 한국 사람이나 비슷한 얘기 하더라고요. 왜 개에게 정성을 다하고 아껴주느냐. 좀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는 배신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개는 은혜를 저버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 놈은 키워놓으면 은혜를 저버린다는 거예요. 배신하고 덤벼든다는 거예요. 개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은혜로 갚아야 되는데 은혜를 모르니 고마움도 감사도 없고 효도는커녕 마지막까지 가다 보면 원수가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은혜로 깨닫는다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모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복받기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것도 비껴가고 있지 아니한가 생각해야 됩니다. 근래 청소년들과 청년들 부모에게 막대하고 노인들 학대하고 매우 때리는 거 가족들 아들이 제일 많대요. 그다음에 딸인 줄 알았는데 며느리가 퍼센테이지가 조금 높대요. 싫은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시련 가운데 몰아낼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로 몰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덤벼들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말씀이 말씀되어집니다. 은혜의 감격을 느끼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감사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자, 감사하는 자인데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심히 매를 많이 맞고 다 죽을 것 같았으나 정신이 들으니까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왜? 정신이 들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정신 속에 다시 찾아왔어요. 우리는 이 가을에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농사 원리에도 율법의 과정이 있습니다. 시골에 촌에 살았고 과원으로서 농사를 함께 지며 살았고 지금 잘 알다시피 저희 형님 장로님 가원 시기로 농사 짓고 있어요.
봄 되면 무엇을 해야 되는 규칙이 있어요. 그 다음에 꽃이 피기 전에 어떤 양을 줘야 되는 규칙이 있어요. 꽃이 피게 되면 요즘은 이 벌나비가 작으니까 인공수정을 어느 때 해야 되는 거 시기가 있어요. 딱 맞춰야 됩니다.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대로 맞춰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마지막에 열매가 없으면 농부는 못하랍니다. 그런데 열매가 다 열려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느껴보지 않습니까? 열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햇빛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이 공기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이 비옥한 땅을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떻게 그 열매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심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린이 섬기하는 교회입니다. 율례와 법도 가르쳐야 됩니다.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율례와 법도를 가슴에 심은 사람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율례와 법도 말씀의 법을 따라 지키며 살아가는 일이 훨씬 수월합니다. 왜? 기쁨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비 오는 것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때를 따라 공급해 주는 햇빛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맑은 날씨, 좋은 날씨 주시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흐린 날로 주시기도 하시며 좋은 날로 주시지 않으며 병들 때도 있게 하시며 치료할 때도 있게 하시는데 바울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천지 창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어떻게 존재하느냐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마음을 지키면 못합니다. 벌어지면 못합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바라볼 때는 죄인 중에 계시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죄인이라는 거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 때문에 내게 은혜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은혜로 살아가는 내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농부처럼 열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가며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